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회장이 영상 광고를 만들었죠. 제가 조회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동참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시간을 내고 재능을 기부해서 만드는 영상 광고인데, 그 영상 광고를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공통분모로 되어 있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마라세나 바이블 미팅이나 책별 성경 공부라든가, 그리고 또 창세기 속으로의 지금 장별 말씀 성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지만 부흥회도 열고 있고, 이렇게 진짜 말씀이 흥황한 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소속돼서가 아니라 제 3자에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건강하구나, 참 바르구나, 참 견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봐 주시고, 이게 섹트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지체로서 이 발걸음을, 호흡을 같이 해주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직장이나 공부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잔치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들은 관심 있게 좀 봐주셔요. 그 수고하고 만드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광고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까지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름도 빛도 없이. 이게 마음에 와닿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벌써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 사람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요한복음에서 배신자 유다와는 조금 다르게 구별하느냐고 뭐라고 써있냐면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 지금 이 오늘 주인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 번역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이 다데오를 레비어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그냥 다데오래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레비어스. 또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성격을 통해서 별명을 많이 붙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불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를 그대로 유다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데오, 레비어스, 유다,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동일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초대 그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를 그는 새 이름을 가진 제자, 이름이 세 개로 변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새 이름을 가진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의 12제자의 명단이 언급되었을 때 제외하고는 꼭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 외에는 이 주인공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또 별명을 성경에 꼭 한번 나오는 제자,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나타난 것을 보면 그래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이름만 그냥 잠깐 제자의 이름에 언급되어서
한 번도 그의 사건과 말과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작은 야고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데오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알아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었던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럼 내가 정금이 돼야 되겠죠.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한번 성찰해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또 회개할 건지 뭔지, 또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 또 나한테 주신 비전을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요, 선교적인 관심이 굉장히 남달랐던 그런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독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비전을 찾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에 전심을 다해서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요, 선교적인 마음이, 그 비전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남달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안 나타나려 하십니까?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만 나타나게 이렇게 증거를 보이지 마시고 능력을 보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 주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와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이라면 빨리 세상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지 아니하시렵니까? 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선교적인 관심이 많구나,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제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차원에서 포용력이 굉장히 넓은 그런 제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예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남달라요. 특별히 나한테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뜨겁게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영적 욕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처음 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내 학교 선후배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령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만난 그 흔적도 없습니다. 은혜도 받은 게 없어요. 축복받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적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눈이 가리고 그리고 또 듣지 못해서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 일어서게 하고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모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데오 유다의 마음에는요,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그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그 세리,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말씀, 그 능력,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제자였던 유다는요, 이 귀한 말씀, 너무나도 좋은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응답받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지금은 소천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용병이었어요. 저녁을 딱 드시고 교회에 오시면 새벽 예배를 맞이하기까지 혼자 그 한밤중에 철야를 하시는,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옆에다 놓으시고, 성경책 놓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이마를 대시고 꼬박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어머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든 아니면 기도 제목이나 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은요, 기도해라, 이거였어요. 어머니는 기도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씀을 끊이지 않게 하셨던 것을 제가 마음에 둡니다. 저는 우리 엄마 기도 먹고 살았다고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과 비전을 찾고 내가 막혔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을 드려보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내 어떤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다데오 유다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 유독 이 유다는 그렇게 선교적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갇힌 복음으로지만 내 안에서만 이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1차원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데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그럼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데오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데오 유다는요, 사랑이 많았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명인 유다, 이 유다는 이 제자가 왜 다데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별명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구별짓기 위해서 붙여준 그런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 이 유다의 성품이나 그리고 또 그 인물됨이나 그 모든 성향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별명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조금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 그러죠. 별명이라는 것은요, 내 습관이나 취미나 그리고 다른 사람됨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런 단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별명에 담겨진 것은 다데오. 이 다데오의 이 의미의 뜻은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유다라는 거죠. 이 사랑스러운 유다라고 별명이 지어져서 다데오 유다, 이렇게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인 레비어스, 이거는 찬양이라는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제자,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의 성격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며 그리고 깊이 있고 조용한 자신의 어떤 가슴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머금고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파하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죄 지은 영혼들한테 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가슴에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그런 자료 문서를 보면요, 간접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저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 유다는요, 모든 제자들의 사랑과 그리고 인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언제나 조용히 자기 일들을 했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이름도 빛도 없는 제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요, 이 인물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여러분, 요한도 사랑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다데오 유다도 사랑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향이 조금 달라요. 요한은요, 아주 불같은 적극적인 그런 사도, 사랑의 사도였더라 그러면, 이 다데오 유다는요, 아주 조용한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떠들썩하지 않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제자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꼬박꼬박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요, 호칭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사인 누가를 부를 때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칭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과 성향을. 마찬가지로 유다를 부를 때 제자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다데오 유다, 즉 사랑받고 있었던 유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유다, 사랑하는 유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막 저 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나. 그런데 사랑하는 주연, 이렇게 부르면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화목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랑스러운 유다, 그리고 사랑하는 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설친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조용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지만 고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참 좋은 제자, 그게 바로 유다 다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데오 유다는요, 찬양하는 제자였습니다. 초대의 어떤 교부가 기록한 책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큼 그렇게 신빙성 있는 그런 문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좋은 단서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문서에 보면 단편적으로 12제자의 인물을 비교하는 장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을 때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더 좋았겠다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곁에서 이 다데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어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떠들썩거리며 소리 지르고 흥분할 때도 이 다데오 유다는요, 말없이 고요하게 한 구석에 있어서 묵상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그 문서에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아우성칠 때도 어느 편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평의 메신저가 된 거죠. 중립을 지켰던 거예요. 그 제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유다 다데오였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조용히 한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다데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라는 말이 찬양이란 뜻이에요.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레비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데오도 마찬가지고, 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이름은 다 별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찬양이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제가 찬양을 잘하는 거 아니지만 저는 정말 제 속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웠게 역사하세요. 기적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면서 찬양 끝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경험을 합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항상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조용한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찬양이라는 것은 기도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요. 근데 제가 한 찬양 보고 좀 찬양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이 찬양 이 주인공이 답이 없습니다. 찬양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는 가요도 좋지만 세상에 무분별하고 영을 다치게 하고 미혹하는 그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쓸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데오는 정말 그 이름값을 한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데오에게는 특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굉장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지도력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를 전도한 일 가운데 그것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끌 만한 그 두드러진 인물이 그런 개성 있는 아니면 그런 리더십이 있던 그런 제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불렀을까? 예수님은 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빛도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이런 인격의 질적인 특성 때문에 유다 다데오라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꼭 필요한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화목하게 하고 조용히 모두 다 앞서서 일하려고 할 때 그 뒤에서 모든 손발이 되어줘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또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데오 유다를 불러서 사명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데오의 삶을 보면요, 항상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나같이 은혜를 받고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남을 세워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화복의 메신저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죠. 사랑의 메신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장점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데오 유다는요, 리더의 역할보다는 팔로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이런 귀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데오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청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게 무엇이에요? 제자는요, 따르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다데오 유다 같은 사람은요, 가장 따르는 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의 그 역할이 있고 부목사님의 역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있지만 거기는 특별히 평생 부목막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위임 목사나 어떤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냐고, 나한테 주어진 것은 부목사다 해서 평생 부목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늙어가도 그냥 마냥 그 부목사의 직분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부목사들은 조금 다르죠. 부목사의 역할 위에 위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목사의 과정을 위임 목사가 되기 전에 실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부목사가 참 좋아요. 저는 그 리더보다는 이 팔로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위임 목사의 그리고 또 손발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 참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많은 부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머리 역할을 하려고만 한다 그러면 누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또 모든 우리가 협력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장도 선출해야 되고 또 임원들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 곳에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머리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머리는 하나만 있으면 족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오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또 1년의 행사를 계획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주보를 만들고 또 영상 광고를 만들고 또 예배 보고를 예배 끝나면 해야 되고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싱어를 해야 되고 반주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회계 장부도 써야 되고 또 추석 체크도 토요일 날 다 해야 되고 간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차량으로 또 서브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헌신할 곳이 구석구석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들이 손발이 되어줘야만이 이 공동체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데오 유다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우리가 모두 다 역할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느 문화 비평가의 말에 의하면 어쩌면 그렇게도 한국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더 많은 베드로보다는 더 많은 이 다데오 유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는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한 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그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표면에서 일을 할 사람은 하고 또 음지지만 숨어서 이렇게 일할 사람은 숨어서 일을 해야 하며 저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주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다면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또 빛이 바라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청년에게 어떤 귀한 급한 사역을 부탁했는데 이제 예스 했다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협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장문의 물자를 적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한테 다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그 예전에는 참 제 마음에 거룩한 짐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짐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굉장히 그 무거운 짐에서 저는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 청년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그것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는 우리에게 유다 다데오와 같은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데오 유다는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그는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중심지는 아르메니아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부실 만한 선교 활동을 일으킵니다.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이 바돌로메라는 그런 제자와 둘이서 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AD 301년에 벌써 그 나라는 기독교화 될 만큼 복음이 확장되고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주인공이 바로 다데오 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우리가 배우는 자는요 가르치는 자의 모든 것을 다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배워도 그 코치가 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흉내낸 다음에 내 체질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그리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실력을 더 향상시켜서 나만이 그 월등한 실력으로 우리가 그 운동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흉내내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흉내내야 되고, 주님의 삶을 흉내내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흉내내서 우리는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자녀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주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성경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이유도 열심히 흉내내라는 거예요. 참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극악무도했죠. 예수님 만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다 배반했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한 그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바울은요, 너희도 나를 흉내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사상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게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장이 되고 고집이 되어서 진짜 주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성령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흉내내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 그 운명의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다데오 유다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비록 이름도 알아놔주고 빚도 없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데오 매력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지금 훑어보면 다데오와 같은 그런 청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청년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총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할 텐데, 리더자로 세워진 그 청년을 우리가 머리로 두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데오 유다를 통하여서 정말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했던 그 다데오 유다와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빚도 없이, 그리고 또 이름도 없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공생의 기간을 같이 했지만 결국은 복음의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뒤집어 놓는 정말 그 굉장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버리고 주님이 사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흉내를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묵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하며,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순종의 은혜를 주시며 모두 다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영광이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학문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까지 이루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 그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주님만을 경배드리며 주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을 세우고 살리며 우리 청년들의 생업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의 생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누르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손발이 되어주는 그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대오 유다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기도 제목과 그리고 세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